오늘 저녁에 또 4도까지 떨어진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갑자기 떨어져서 그런지 어떤 저희 같은 집에는 아직 시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겠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큰 빅 트랜지션, 전환기 가운데 활동하게 되었던 예언자입니다. 그 전환기라고 하는 것의 단적인 예가 뭐냐고 하면은, 이 예언자가 활동하는 기간에 무려 왕이 5명이나 바뀌게 됩니다. 요아스가 있는가 하면은 여호아스가 있고,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긴이 있고, 앞에는 김갑니다. 여호야김이고요. 뒤에는 여호야긴이고요. 그 다음엔 시드기야 같은 이렇게 왕들을 겪게 됩니다. 왕은 종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에 왕이 5번이나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종신하지 못할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만큼 큰 변화의 시기 가운데서 이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연이 많았고, 그의 별명 눈물의 예언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같은 눈물 흘린 그러한 사연들이 많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가 되는 과정도 그렇게 해피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에 가게 되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나의 복음을 전할 자 누구 있고 라고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을 때, 저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소명입니다. 예 하나님, 저요 하면서 손들고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불러 세웠나니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저는 애인데요, 아직 말주변이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아이고 제가 부족하지만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아주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은 2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를 향하여서 설득하십니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었던 살구나무까지 가운데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야 뭘 보느냐라고 말하게 되지. 그랬더니 살구나무를 봅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너와 이와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샤케드라고 하는 것이 살구나무인데, 샤키드라고 하는 말은 지켜본다 라고 하는 거죠. 너 뭐 보냐 그랬더니 말라 비틀어진 살구나무가 갑자기 꽃을 피어나는 것을 봅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내가 샤키드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지켜봐 줄 테니 너는 이와 같이 꽃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 많이 겪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 선지자가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여기든 저기든 다 하나님의 집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이것은 그들의 영원한 안식처 고향인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쫓겨나는 것을 자기 눈에 보게 됩니다. 자기 당대에 자기가 그 시대의 예언자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성전에서 내몰리는 결과를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어디로 망명을 하게 되냐고 하면은 이집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세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희망의 기적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등등의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거칠은 땅 광야였지만은 그러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손에 만져가고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희망의 결과를 맺게 되었는데, 반대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마야 했던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그 자신도 어디로 망명생활을 하게 되었냐면 이집트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영적 고향, 자기의 본향을 떠나서 이집트에 가서 소환당하게 되면서 거기서 조국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예언자로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라고 하면 세계 정세입니다. 요새 뒤에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가 이 주변 나라들이 멸망하고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었고, 자기 주국이 안타깝게 위기 가운데 있고 망해가는 과정들과 이 왕이 세워졌다가 그만두게 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게 되면서 얼마 있지 못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열방과 세계를 향해, 자기 동족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 예레미야에게 주시게 되었던 훈련의 방법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결코 Why me? 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왜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이지고잉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선택 가운데서 이런 길로 몰려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과 질문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의심과 낭망으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이지고잉하면서 갈 수 있게 되었지만은 나는 거칠고 험한 길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가게 되지만은 부르시고 이끄시고 창조하셨던 창조주가 나를 이렇게 몰고 가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계획과 나를 맞춰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양이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정말 험난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모양과 결과가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 불행의 매듭을 져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그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넉넉히 충분히 사용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런 맥락 가운데서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마다, 큰 전환점을 삼으실 때마다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1장 말씀에 두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이죠. 말라 비틀어졌던 살구나무가 이렇게 살이 돋고 그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시면 말라 비틀어진 것도 이렇게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와 용기를 주시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고 하면은 끓는 가마라고 하는 거죠. 가마 속에 있는 것들이 펄펄 끓게 되어서 그것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이든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든 간에 펄펄 끓는 것이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의 땅들은 다 죽거나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북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북이 바로 북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시작돼서부터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통하여서 그 선택 가운데서 결과 가운데서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환상은 전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환상이 당시에 우리는 다 뒤에 결과를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명하고 함께 나눌 수 있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전혀 좋은 입장의 그러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결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쪽에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한쪽에는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어버리게 되었던 나쁜 무화과 나무가 속에 있고 그 속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항상 우리가 그런 것처럼 좋은 쪽은 좋은 결과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쁜 쪽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대한 그런 것으로서 남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대의 유다 백성들이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난감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요, 여기 5절과 6절과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좋은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너 뭐 보냐 그랬더니 네 제가 좋은 무화과 나무 봅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뭐라고 예언하시냐고 하시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갈대아인 바벨론을 향하여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뽑지도 않고 늘 심겨져서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게 되면은 친일을 한국 사회 속에서 두 가지 이데올로기의 큰 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일본의 문제이고 하나는 북한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이 친일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북한에 대하여서 노이로제가 있든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고 하는 것이죠. 친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북한에 대해서 용납하고 북한의 지도자가 하는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 가서 돌 맞기 좋고요. 어디 가서 뒤에다가 네이블 꼬리피 하나 붙기에 딱 좋은 그러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많이 그렇게 설교했다라고 하면 저 사쿠라 친일파 목사님, 저 빨갱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좋은 무화과 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뽑히지도 않고 열매와 결실을 맺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포로 생활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앞날을 보장받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걸 감당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독립을 위하여서 왕들 가운데서 정말 이집트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주변의 나라 아수르와 함께 동맹을 맺어와서 바벨론을 향해서 전지해 보려고 하는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알고 독립주의자들도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들은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나쁜 무화과 나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이나 또 여러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그 양반들은 다 나쁜 무화과 나무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예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과연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친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 독립운동하는 것들은 다 쓸데없는 짓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혹의 시대 가운데서 미혹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 8계명을 얘기하면서 도적질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걸로서 개신교인들이 이해하지 않고 칼빈 이후에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도둑질은 사람 도둑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참소하여서 거짓 증거와 루머를 만들어내게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혹의 영을 이렇게 넣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도둑질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모시기 목사 이야기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했더니 제자 훈련하는데 수요일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세상에 말도 안 되고 내용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뺨을 때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넘어가죠? 라고 말하게 되었기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교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의존의 감정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한자에서 사람 인자가 하나에 하나가 또 기대고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특별한 어떠한 존재들, 나보다 어떠하게 이렇게 남다른 존재들 앞에서는 더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연륜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나이가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이거를 잘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전부인 양 붙들고 기대고 의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슐라의 로마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이 신앙 종교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였던 거죠. 절대자 앞에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맥락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카리스마도 카리스마는 카리스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옥주 목사와 같이 아주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해난가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렇게 안 되면은 살살 툭 때리면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해서 그 여자 목사가 그냥 때리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모니터를 보고 TV를 보게 되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저 여자 목사를 향해서 그냥 하면서 해내고 싶어 하게 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 앞에서 압도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나쁜 의미에서 카리스마지만은 그렇게 사람이 기대고 의지하면서 거기서 종속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제가 4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보게 되면은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들이라고 해서 다 영이 있는 것이 믿을 만한 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으로서 우리를 잘못된 결과로 이끌어가게 되는 그와 같은 악령도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정령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꽃에도 거기에 영이 있고 어떠한 특별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에도 어떠한 특별한 기운과 에너지가 있고 영이 있어서 그렇게
그 안에서 그것을 건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골 청목회 나가게 되었더니 겨울에 가을인데요.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동네에 큰 나무 하나가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은 다 톱질을 해갖고 그걸 누구한테 주는지 아세요? 전도사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담임 전도사인데 왜 전도사한테 주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 나무를 불 띄워서 나무를 건드리면은 나무의 귀신이 우리 집안과 자기들을 향하여서 재수없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정말 찜찜한데 전도사는 전도사 양반이니까 그 뭐가 믿는 게 있으니까 알아서 불 떼십시오 라고 해서 덕분에 저는 나무들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서 이 아궁이 불을 잘 뗄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제가 89년에 첫 목회를 나갔으니까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옛날 아주 고래장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시대 때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영들로서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게 되었을 때 이것들을 다 붙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향하여서 분별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있느냐. 하나는 내가 어느 편에 서는가라고 하는 거죠. 4장 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 아니면은 거짓의 영에 속하여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쪽을 향해서 자꾸만 보면서 텔레비를 맨날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안 되죠. 죄송하지만 그 컴퓨터에 있는 텔레비 드라마나 이 연속극을 보거나 예능을 보기 전에 혹 그 안에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누가 간증하는 것을 듣고 무슨 찬양 집회를 보고 그러면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내가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지만은 맨날 연속극 보고 맨날 거기서 예능 보고 맨날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거기서 내가 달라지기를 바란다.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 속에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을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의 이야기고 예수의 영을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선포해 가게 되는 거죠. 내 말이 내 생각이 내가 내뱉는 것들이 부정적이고 어디에 악한 것이고 고약한 것이 나온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는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예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거죠.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나를 향해서 안타깝게 근심하시면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선한 것, 용기와 생명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것들로서 가득 차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런 생활 속에서 이기고 극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제가 김철기 선교사님 그 간증집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종교적인 열정 가운데서 자기 의와 의로움을 내려놓는 그러한 연습이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한 번도 근 20년이 넘도록 선교사 활동 가운데서 새끼를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내의 이별과의 경험 가운데서 내가 나의 우상을 만들어 놓게 되었고 나의 열정과 의로움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의롭담을 받기를 원하였고 그 의롭담을 가지고서 주변과 세상을 향하여서 판단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열정이 자기 의로움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 충실과 신실함이 자기 의로움이 되어서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서 판단하게 되었던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신앙을 보면서 그 부인 허은성 선교사도 똑같은 것인데요. 이분들의 신앙의 결론은 뭐냐고 하면 십자가 신앙 혹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는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는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있고 내려놓음이 있고 포기가 있게 되면 될수록 나를 살리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활과 승리를 맛보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별의 지혜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신문 기사를 보고서 열을 내는 분이 있으면은 네 그렇죠 라고 말하고는 마음의 귀를 닫고 또 마음의 그런 생각을 닫으면서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얘기를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트럼프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뭐라 그래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이제 저 비행기 안에서 CNN을 봤다고 해서 난이 벌썩을 뛰게 되었는데 팍스 뉴스만 좋은 뉴스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자기들의 입장 가운데서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서 CNN이 보는 관점과 뉴욕타임즈가 보는 관점과 그리고 또한 팍스 뉴스가 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이것을 보는 관점과 한겨레와 오마이뉴스가 보는 관점은 똑같은 이것은 검정 찬송가인데 보는 관점은 제각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팩트를 가지고 이 하나의 이거는 성경책이다. 이것은 성경책이 아니라 찬송가인데 검은 가죽 표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인 거죠. 이것을 어디서 만들었더라, 뭐 하면서 만들었더라, 이 찬송가공에서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위탁하여서 만들면서 중간에 커미션이 있었더라 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별력 없이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고 이거는 모임 가운데서 그냥 신문 기사를 그렇게 올리고 카톡의 기사를 쭉 갖다 올리면서 전하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은 네 그렇죠 하고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목사라고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인들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죠. 논쟁을 하고 싶어하지도 않지만은 그 속에서 이미 그러한 분별이 필요한 거죠. 이 영적 분별, 사회적 분별이 이렇게 우리 속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 시대는 미혹의 영들로 인하여서 거짓 예언자들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실들에 대한 왜곡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내 속에 누가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여서 안타깝게 여기어 탄식하시는 그분의 탄식 소리 가운데서 항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그 당시의 유대인들한테 설교했다고 해보십시오. 좀 전에 비유로 들게 되었던 것처럼 친일이 좋은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라고 목사에 의해서 설교했다고 해보십시오.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여기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끝까지라고 하는 거죠. 그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그러한 뜻과 판단을 후대에 가서 내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끝까지라고 하는 것의 모습은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을 들을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요, 신뢰와 순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었기에 세상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는 돌받은 이야기이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삶이 참 무화과 나무가 되는 삶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뢰와 순종의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날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발제를 안 하면은 게으를까봐 그냥 손들고 발제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쭉 하고 나서 모르겠습니다. 목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목회 30년한 목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모르면서도 놓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 앞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오게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사랑의 경험입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배신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등지게 되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 물으시면서 세 번 부인하게 되었던 그의 입술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면서 입술의 열매를 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랑의 확증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가게 되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늙어서는 띠띠우고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입금 흘림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노인네가 되어서 기력이 없어서 지팡이 딛고 누가 붙들어주면서 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함을 따라서 네가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바탕은 뭐냐라고 하면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자기의 삶에 대한 자기의 그러한 부끄러움에 대한 과거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경험하게 되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띠띠우면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따르고 순종하게 되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라고 하면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새벽 기도의 말씀이었는데요. 로마서 15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필요하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새벽 기도하면서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장 9절 아닌데 19절입니다. 9절이 아니라 19절입니다. 15장 19절 우리 15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고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림교회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지중해의 한 마게도냐의 한 지역인 도시인 일루리곤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면서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었던 바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졌으며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기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표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를 항복하게 합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사랑은요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 이상만큼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몰라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나아가 왔구나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두 손 들게 하고요 항복하게 하고요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확증 위에다가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대로 띠를 띄우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기쁨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의 결과가 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능력입니다. 바울에게는 큰 핸디캡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 메이저가 아닙니다. 마이너입니다. 지가 언제 예수님하고 밥 한 끼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죠.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방인의 문제 가운데서 예식을 지키는 문제 가운데서 교통정리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면서 시끄럽게 일을 만들어 놓았던 사람은 젊은 사도였고 젊은 친구였던 바울이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보고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다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전하게 되었지만은 젊은 친구가 겁없이 까불기만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여서 도리어 다른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누구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시끄러지게 되었죠. 그랬을 때 캄다운 하면서 교통정리한 두 분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초대교회의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그냥 술수를 가지고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었던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붙들려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가면서 붙들어야 될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만큼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감싸주시며 다독거려 주시며 비전과 환상으로 이끌어가시게 되었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찾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 누가 계시는가? 이것을 첫 번째 물어보자라고 하는 말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능력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게 되었을 때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결코 낙담하지 않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외로운 자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향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능력과 거룩한 권세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같은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